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든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르본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델로 향하던 야곱의 걸음이 어디에서 멈췄어요? 숫곳 세겜에서 멈추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10여 년 동안 10년 가까이 정착했습니다.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었건만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머물다 가자 했던 그 걸음이 몇 년이요?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델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그런데 그 세겜에 머물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거짓 하친을 맺고 또 어떻게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그 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어쩌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포기하고만 절망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날 때에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폈고, 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던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소원한 대로 그곳에 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베델에 머물던 야곱이 이제 짐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는데요. 그 걸음이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중에 에보랏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는 이제 요셉을 낳았던 그 라헬이 이제는 임신했는데 진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이 왔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자, 라헬이 어떻게 그 숨이 끊어져 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베노니 뜻이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라헬이 어쩌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이 참 키우지 못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슬픔의 아들, 그거 보면 어떨까요? 그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왼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고, 이 베냐민이 또 자라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한 지파 중에 하나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일까요? 아내. 라헬이었죠.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고, 또 다시 7년을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수일같이 여겼듯이 라헬만 보고 살았는데 오늘 어때요? 그 라헬이 죽었습니다.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아들을 사랑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를 지내고 또 다시 길을 떠나는데요. 이 야곱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도 이제 그만큼 어른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중에 율법에서 나옵니다만은 아버지의 첩이라 해서 그와 동침하는 자는 돌에 쳐 죽여야 돼. 그럴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르우벤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세기 49장을 보면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만, 르우벤에게는 축복의 말이 아닌 심판의 말, 저주의 말이 되어줍니다. 내가 탁월하지만은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도 그 야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27절에서 29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까지도 듣습니다. 자, 라헬 사랑하는 아내가 생명을 다하고, 또 그의 첫째 아들 장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복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인정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참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느 사람은 그러대요. 나는 골골하니까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아픈 게 없어요. 누가 오래 살까요? 보면 건강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해. 근데 골골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약한 사람이 더 길게. 왜 그럴까? 내 약함을 인정하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병원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충하거든.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져 생명을 다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그잖아요. 장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운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믿고 그러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의 장자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그 아들, 첫째 아들이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존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약한 나가 어떻게 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을 보시죠.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야곱에 주신 12아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약한 야곱, 아무런 잘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일으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약한 내가 강해지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건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 약한 다윗이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 사울에게 매일같이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약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